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의뢰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강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속담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속담인 것 같아요. 정이 뭐죠, 정? 이렇게 돌을 깨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죠. 정은 울퉁불퉁한 돌을 부드럽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속담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속담은 좀 옛날 문화를, 전통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무 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이 제 뇌리에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16년 전쯤에 첫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신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첫 사역을 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니까 22살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땐 더 했겠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청소년부 안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한 집사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튀면 안 돼요. 모난 돌이 정 맞아요. 그런 속담 아세요? 저한테 그렇게 조용하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너무 튀면 안 된대, 교회에서. 전선생님 너무 튄다는 거지, 제가.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죠.
아마 그 집사님께서는 제 사역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전사님, 모난돌이 정맞아요 말을 한 번 더 했는데 언제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을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고 영국으로 1년간 연수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 사임을 발표하는 날 또 그 집사님이 저에게 다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은 남들이 가는 길을 별로 안 가시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원래 해왔던 길대로 안 가고 자꾸 자기만의 길을 가시네요. 너무 튀면 안 되는데, 뭐냐면 정 맞는데 이러면서 한 번 더 제 가슴에 비수를 콱 떠나는 날 꽂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제 기억의 뇌리에 굉장히 깊숙이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자기 검열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뾰족뾰족한 울퉁불퉁한 모난 돌인가? 아니면 둥글둥글한 그런 편한 돌인가? 내가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중에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튀게 설교하나? 자기 검열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이렇게, 못하시면 이렇게. 네, 낭만 닥터 김사부. 올해 초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모 방송사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시즌 1과 시즌 2가 방영되던 시기에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유행인지, 어떤 내용들이 유행이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4월 이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드라마에 대한 인기에 대한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즌 1부터 시즌 2를 정주행하기엔 너무 많아. 너무 길어.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를 다 안 보잖아요. 뭘로 보죠? 짤로 봅니다. 소위 짤을 제가 정주행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드라마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올해 초에 그렇게 좋아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짤들을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낭만 닥터 김사부의 3편을, 시즌 3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짤들을 쭉 보면서 특히 명대사를 묶어놓은 짤이 있어서 그걸 보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석규가 연기했던 김사부 의사, 그죠? 의사의 모난돌 프로젝트라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모난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아픔이. 그래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모난돌 프로젝트?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3년 전에 방영했던 시즌 1에서 주인공 김사부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석규의 목소리는 좋지만 제 목소리가 못 따라가서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석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두리뭉실한 돌보다는 모난돌을 더 선호하는 편이야. 뭐가 낫다는 것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점점 자기 모양새를 찾아가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그냥 세상 두리뭉실 재미없게 말고 엣지 있게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념이란 걸 담아서 자기의 모양새로 살아가는 건 말이야. 제가 이 대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주인공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에 그 병원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돌담병원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난돌 의사들이 모여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을 살려내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 김사부 선생님이 말한 꿈꾸는, 그 사람이 꿈꾸는 모난돌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던 모난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다니엘서 1장을 설교할 때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자기 비하를 해가면서 설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은 빛을 품은 얼굴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은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학식이 뛰어난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대아 지역에 살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제공한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라 야채만 먹고도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 얼굴에 빛이 났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갈대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갈대아 문화를 따르지 않고 모난 돌처럼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갈대아인들 중에 어떤 관료들이나 꿈 해석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했고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나오게 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람들은 갈대아 지역에서 모난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넓게 퍼졌던지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 메대에 의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더 높은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30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샤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메대 사람 다리오가 차지한 땅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만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3명의 총리 그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총리가 1명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보기에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이제는 그 왕,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메대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관장하게 하려고 그 직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점이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민첩하다라는 동사 앞에 어떤 명사를 붙여요? 민첩하다라는 말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보통은 행동이 민첩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민첩하다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써요. 운동을 잘하네,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네, 빠르게 움직이네 라는 말로 민첩하다라는 동사 앞에는 주로 행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리고 답을 내어주어야 했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무언가를 묻거나 요청할 때 민첩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리오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 메대 땅을 다스려야 했을 때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그 답을 이미 다니엘이 알고 민첩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민첩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민첩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에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기에 민첩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다니엘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갈대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은 한낱 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갈대아인들이 보기에 단순히 모난 돌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갈대아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냥 튀는 아이가 다니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은 그 모난 돌인 다니엘을 정으로 쪼개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오늘 6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속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라는 소문 들어본 적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 모두 탈탈 털리면 먼지가 난다는 거죠. 저도 지금 털면 먼지가 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인생에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나 봐요. 갈대아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울퉁불퉁 이리저리 모가 난 것처럼 보이는 다니엘을 다른 관리들이 강한 정으로 때려서 갈대아 문화에 익숙한 둥글둥글한 돌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흠을 찾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갈대아 문화나 법이 아니라 다니엘이 잘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덫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6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야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니엘은 모난 돌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다른 관리들과 총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만 절하고 필요를 구하게 하소서. 이런 달콤한 말로 다리오 왕을 유혹합니다. 한낱 유한한 인간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임수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이미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난 돌이라고 생각하고 때려서 굴복시키고자 왕을 속여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30일, 한 달만 쉬면 되거든요.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돼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딱 눈 감고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그럼 악인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왕의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도하던 방에 다니엘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겨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다리오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마음, 그 민첩한 마음을 다리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리오는 다니엘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없으면 그 메대 땅을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하면서도 아마도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슬피 울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19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기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뭡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의 왕, 그리고 당시 제국을 다스리던 다리오 앞에서 항상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고, 다리오 왕을 섬기라는 조서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함께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 청년은 갈대아 문화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모난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생활 방역을 더 잘 지키고 노력하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안전한 거리를 둔 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조차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이 아닌 온라인의 공간에서 함께 모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공간은 달라졌지만 코로나의 위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난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다니엘은 늘 모난 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자신만의 기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문화 속에서 엣지 있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결과 갈대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이름 앞에 다니엘을 빼고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정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님을 듣는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이웃은, 나의 친구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까?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 각각의 이름과 결합되어져서 불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불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모난 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돌담병원에 모난돌에 의사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난돌처럼 보이나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난돌처럼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담교회, 모난돌이 모여있는 교회, 그렇게 불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할까. 과천교회 청년교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렸을 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앞에 붙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현장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흩어진 기독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붙은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온라인으로 바뀔지라도 여러분 이름 뒤에 붙은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갈대아 지역에 여러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니엘과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내 이름 뒤에 붙은 그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나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데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름 앞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믿음인 자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모난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